24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참포도나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참된 생명과 열매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열매 맺는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관심을 갖고 그 나무를 돌보시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듬는 일을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도구로 변화되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년도를 지나오면서 나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법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치기를 이루는 도구가 됨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귀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개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성화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열매 맺는 삶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습관과 교만과 그리고 죄악된 행동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많은 우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는 과정은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손길을 느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기 원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혹은 저녁 시간대에 여러분만의 그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삶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실제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실천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듬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불필요했던 것들을 가지치기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영적 풍성함의 출처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가지의 최후를 오늘 6절에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요, 마르고 결국 버려져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떠난 자의 심각한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는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영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매일 돌아보며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며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새롭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방모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에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번학교회 안에는 소모임으로 방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소그룹 방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공급받는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듬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지치기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따라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맡기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지치기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치기의 과정에서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개인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며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지속성과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나 어디서 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요, 차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5분 또는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간을 늘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교회는 주일 오전 10시에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며 공동체와 함께 중보하며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질 열매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남은 시간 우리의 삶에서 다듬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